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8번째 환상까지 어제 공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공부한 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그 형식과 좀 다른 이 9절부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도록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9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본문의 형식이 앞에 나온 이 8가지 환상과는 좀 다른 전형적인 상징 행위를 담고 있다. 상징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체인 사람을 쓰십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선지자들이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들이나 이런 중간적인 그 사람을 쓰시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 같은 경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말씀으로 선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애굽에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니? 계속 애굽을 신뢰하고 있니?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점검시킬 때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벗어요, 몸을.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루살렘의 주변을 걸어 다닙니다. 무려 3년 동안.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팬티바람 하나 탁 입고 이 동네를, 이 선악사거리와 이쪽 이 연수동을 제가 걸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가 드디어 갔구나. 그것도 몇 년간? 3년 동안. 이야, 이게 여러분 하고 싶겠어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럴까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목에 나무 멍에 이만한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야. 매일 그 무거운 멍에를. 네? 멍에 있죠. 나무 여러분 소 이거 밭 가는 거 해보셨어요? 전 안 해봤어요, 물론. 그러나 그 사진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멍에 2마리를 이렇게 같이 하게 하려고 멍에를 이렇게 맨 거죠.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러셔? 그게 상징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를 암시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으로 선포도 하지만 예루살렘 벽을 뚫고 그의 짐을 메고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저래? 누워있으라고 그래요. 또 누워있어야 돼요. 또 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바위 틈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그걸 또 집어넣어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오늘 이 스가랴 6장 9절로 15절에도 2가지의 상징적인 행위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상징적인 행위예요.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 그 면류관을 이제 성전에 두라는 거예요. 성전에.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 원래 저 면류관은 왕들이 쓰는 건데 왜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을 쓰지 않고 왜 종교적인 지도자 저 여호수아 목사님이 쓰지? 라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면류관을 성전에 두면 왜 성전에 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그럼 이 각각의 상징적인 행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제 여호와 전을 건축할 그 그 싹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싹의 사역을 통하여 그 싹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완성할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달한다라고 나와요. 12절 먼저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스가랴 3장 공부할 때도 싹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저는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반복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싹은 이런 나무처럼 수려하지 않아요. 싹은 연약해. 지나가다가 사람이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하고 미약한 모습의 그 싹. 그러면 이 연약한 싹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고 이 요시아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금과 은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 소식을 듣고 은과 금 이런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까 14절에 다시 한번 시작.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요 바로 전에 8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방에서 심판을 이루실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심판하시는 건 심판하시지만 주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내시는 일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의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싹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는데 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관을 씁니다. 그런데 왕이 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만들어 씌우라고 지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자, 스가랴 시대의 왕은 물론 왕은 아니지만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스룹바벨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이 쓸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지금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셋업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더란 말이에요. 암몬도, 모압도, 에돔도, 아스루도, 애굽도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맨날 왕이 없이 말이야. 사사들만 탁 한 명 나오고 또 죽고 또 나오고 이게 반복되니까. 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이지 아니하는 왕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막 원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 막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좀 세우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야, 백성들이 왕 달라고 했지? 들어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버렸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열방 다른 나라처럼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 9장에 보면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원래 초심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원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무엘이 원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아직 오질 않아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아직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왕과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딱 가지고 왕인데 왜 제사 지냈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셨을까? 그걸 한번 머리에 두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어요? 이긴 승리의 자에게는 전리품이 있죠.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양이 있고 소에 기름진 소가 있는 거. 야, 이거 갖고 가면 야, 이거 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양과 소에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겨두고 가져오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책망합니다. 사울 왕이 변명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런 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언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맞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예요. 여러분 미아리 가서 점치는 그런 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딱 왔을 때 이게 여기 옥토가 돼야 되는데 아주 완고하게 되는 사신 우상, 그런 썩어지고 더럽고 폐역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 이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의 말씀 버리면 안 돼요. 참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 왕도 보면 이 우시아 왕은 아주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강성해지는 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초심은 아주 작을 때는 그래요. 점점 교회가 크면 이 목사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죠.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그 범죄가 뭡니까? 이 우시아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거였어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아까 제가 머리에 두라고 그랬죠?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 이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에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합니다. 향로를 잡을 때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래서 왕의 이마에게 나병,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코로나 기간에 격리된 것처럼 별궁에 격리돼서 나중에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백성을 치리하게 되죠. 자, 이처럼 사무엘 왕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폐하시죠. 자, 제사장이 분향할 이 일을 우시아 왕이 했죠.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쟁 중에 사울에게 피해 다니고 이럴 때 성전에 진설병,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떡이 있어 먹을 것. 그거를 달라고 그래서 먹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오죠. 다윗이. 그렇죠? 그 언약궤를 모셔올 때 제사장이 입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이 베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따르죠. 자, 사울 왕과 우시아 왕의 행위와 이 다윗 왕의 행위는 똑같이 왕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용납이 됐습니다. 물론 좀 복잡한 얘기지만 왜 이렇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분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이 면류관을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원문 히브리어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와가 쓰는 면류관은 복수로 되어 있다. 단수가 아니라는 사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면류관을 쓰지 않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제사장과 왕이 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그돌로움에 다 물리치고 나서 그렇죠? 딱 왔을 때 샬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샬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 멜기세덱을 나중에 신약에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 물론 예수님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예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주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의 모델이 됩니까? 장차 나타날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의 모델이고 예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고 그랬어요. 그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싹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 곳에서 나타난다. 이 자기 곳이라는 히브리 말 원어는요. 낮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아래를 얘기하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천하고 낮은 곳에서 그 마구간에서 싹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사야 그러면 아주 하늘에서 영광 중에 막 기가 막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기대하겠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대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거를 메시아의 예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아니 메시아가 이런 모습, 이런 비참한 뭐고 이런 아주 쪼그라진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 장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사야 53장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순으로 나오는데 싹으로 나오는데 마른 땅에서 나와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순은 뭡니까? 아주 볼품이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아유. 그러나 그 연약한 순이 버림을 받음으로 낮은 자, 그죠? 자기 곳, 낮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곳에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서 우리가 그 싹이라는 예표한 사람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가랴 3장 다시 반복.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줄 알리라. 그러므로 그 싹으로 오신 그 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만 자기 백성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징벌받고 채찍 맞고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버림받은 종의 결국은 뭡니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인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그분이 싹이 오셔서 하실 그분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치? 이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아닌 싹으로 오신 그분은 영원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지금 제2 성전을 짓는 것은 장차 나타날 여호와의 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을 예표한 겁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싹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은 뭐죠? 왕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왕권 위에 더해지는 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제사장, 아까 제가 머리에 두라고 그랬죠? 그 제사장이 함께 자리하는 거예요.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동시에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 몸이 성전이다. 저 건물,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 성전 다 깨부셔봐.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속죄의 사명도 이루신 것입니다. 순서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속죄받은 자기 백성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과 같은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화평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He is peace. 그는 평화예요.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와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제사장과 같은 왕에서 화평이 나오는데 이 예언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여호와 전에 두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 먼 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건축한다는 것은 뭐죠? 그들의 성전에 참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분이 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건축에 먼 데 사람,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에게 붙어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죠, 지금? 네. 인터넷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2장.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을 기초하여 볼 때 여호와의 전을 건축되리라는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허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 왕과 제사장 사이의 화평이 있으리라 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성취는 무엇으로 됐어요? 싹으로 이름되는 그 자가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화평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몸으로 친히 건축하셨어요.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지어가게 하셨어요.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된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자, 스가랴의 예언이 지금부터 2500년 전 이야기인데 그대로 2022년 10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자기 몸으로 친히 건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그제야 올 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거는 자명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주님이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그 놀라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